안녕하세요. 결의어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결의어를 빛낸 역사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육강, 유정, 휴정, 이순신, 유정. 외장, 너의 머리를 보물로 알고 있다. 사명대사 유정은 1544년 10월 17일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그의 속성은 풍천 임씨이고 속명은 응규이며 자는 이환이다. 호는 사명당 또는 송운, 별호는 종봉이다. 아버지는 임수성이다. 7세를 전후하여 할아버지에게 사략을 배우고 13세 때 황여헌에게 맹자를 배웠다. 13살 때 아동 백일장에서 장왕급제하였으나 14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또 16세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심효살이를 할 때 한 스님으로부터 염주 한 개와 반야심경과 금강경 한 권씩을 받았으며 심효살이를 끝낸 후 승려가 되어 유정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유정은 20여 년 후 서산대사의 가르침을 받으러 묘향산으로 갔다. 서산대사는 유정이 심효살이를 할 때 염주 한 알과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주었던 그 스님이었다. 유정은 서산대사를 만나고 사명으로 법명을 바꾸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만남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호국불교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임진왜란으로 망해가던 우리나라를 구하였으니 역사를 바꾼 사건이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사명대사는 48세였다. 그가 금강산 표운사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외적이 들이닥쳤다. 스님들은 모두 달아났으나 그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외적들은 겁을 먹고 합장을 하더니 물러갔다. 이후 선조의 명으로 승병을 조직하였는데 평양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1000명이 넘었다. 사명대사가 이끄는 승병은 여러 곳에서 외적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왜군이 남쪽으로 물러가면서 강화 회담을 제의하였는데 사명대사가 가게 되었다. 사명대사는 1594년 4월부터 3년 동안에 적장 가등청정과 4차례의 담판을 벌였다. 가등청정은 경상도의 울산에 성을 쌓고 진을 치고 있었다. 외적이 몇리나 늘어서 있었지만 사명대사는 그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때 사명대사는 여러 가지 일화를 남겼다. 가등청정이 사명대사에게 귀국에 보물이 있다는데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의 머리를 보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 머리만 가져가면 금 1000근과 10,000원나 되는 고을을 현상으로 내려준다고 하니 모두가 당신을 보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밖에도 사명대사가 남긴 일화가 많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1604년 조정에서는 다시 사명대사를 강화사로 임명하여 국서를 가지고 일본으로 갔다. 일본에 도착한 뒤 사명대사는 여러 지방의 산천을 구경하며 목적지인 오사카에 도착하였다. 그는 일본 측에게 먼저 강화하는 것이 이롭다고 강조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조선 사람들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이때 덕천 가강이 말하기를 나는 임진왜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본에서 잡혀온 조선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하였다. 사명대사는 일본으로 끌려갔던 3,500명의 조선 사람들을 데리고 고국에 돌아왔다. 이와 함께 왜군에 강탈당했던 통도사의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되찾아와서 강원도 건봉사에 안치하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200년 조선 통신사의 길이 열렸다. 백성을 보호하소서.
사명대사는 시문에 능하여 많은 저수를 남겼으나 임진왜란 때 거의 불타버렸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 중에 선조에게 올린 장문의 상소문이 있는데 전쟁에 대비하여 국력을 충실히 하는 방책을 건의한 것으로 제목이 백성을 보호하고 적을 토벌하는 방안이다. 그는 임진왜란에 참전한 경험을 토대로 부국강병책을 건의하였는데 중동 정책의 실시, 인문 본위의 관리 채용, 탐관오리의 숙청, 민력의 무장, 산성 축조와 무기의 제조, 군량미의 비축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군기 제조에도 힘을 기울여 해인사 부근의 야로에서 화살촉 등의 무기를 만들었고 투항한 왜군 조총병을 비변사에 보내어 화약 제조법과 조총 사용법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그는 한편으로 불교 억압책을 버리고 몰락한 승려의 신분을 일반민과 같이 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1604년 스승인 서산대사 휴정이 입적하자 사명대사는 묘향산으로 가던 중 왕명을 받고 일본에 갔다가 귀국한 후 다시 묘향산으로 가서 서산대사의 영정에 참배하였다. 사명대사는 원주 치악산에 있다가 1610년 8월에 해인사에서 66세로 입적하였다. 휴정. 서산대사 선조 임금을 만나다. 휴정은 1520년 평안도 안주에서 태어났다. 일명 청어선사라고도 한다. 그의 속성은 최씨로 본관은 완산이며 이름은 여신이다. 아명은 운학이고 자는 현응이며 호는 청어이다. 별호는 백화도인 또는 서산대사, 풍악산인, 두류산인, 묘향산인, 조괴태은, 병로 등이고 법명은 휴정이다. 그의 아버지는 최세창이며 어머니는 김씨이다. 어머니 김씨는 노파가 찾아와 아들을 잉태하였다며 축하하는 태몽을 꾸고 이듬해 3월에 그를 낳았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서울의 성균관에 입교하였으나 유학을 공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몇 명의 동문들과 지리산에 들어가서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이후 금강산을 비롯하여 명산을 돌아다니다가 30세 때 승과에 합격하여 양종 판사가 되었으나 사양하고 금강산에 들어갔다. 이때 지은 삼몽사와 등향로 봉시라는 시는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1589년 요승 무업의 무고로 정열입의 난에 연루되어 투옥되었으나 선조가 그 억울함을 알고 석방하였다. 그리고 선조가 친필로 그린 그림의 부채를 하사받았으며 또 그에게 시를 지어 바치라는 명을 내리기도 하였다. 조선의 큰 스님과 그의 제자들, 의병을 이끌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 분전한 스님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름난 의승들은 모두 서산대사의 제자들이었다. 사명대사를 비롯하여 영규, 처영, 해안, 각성 등이 그들이다. 특히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나란히 이름을 불러 마치 한 사람같이 생각하였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왕이 평양으로 파천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서산대사는 72세 때 선조를 찾아뵈었다. 선조는 서산대사에게 나라의 환란이 이와 같은데 불법으로 널리 백성을 구제할 수 없는가? 라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며 일국의 가장 큰 스님이라는 호를 내렸다. 서산대사는 제자인 의암을 대장으로 삼아 평안도 수남의 법흥사에 주둔하게 하고 전국 사찰에 경문을 보내자 용기 있는 승려들이 모두 모였다. 또한 제자인 처영은 호남의 권율장군의 마카에서 관군을 도왔으며 사명대사 유정은 강원도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서산대사는 불교계에서 쌓은 공적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공은 임진왜란 때 제자들을 시켜서 외적과 싸워서 이긴 공이 더 컸다.
서산대사의 제자들로 사명대사 유정이 강원도에서 일어났고 영교가 호서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처영은 호남에서, 해안은 영남에서 걸게하였다. 그가 모집한 승군은 5,000명에 이르렀다. 전국에서 의승들이 일어나 관군은 물론 의병을 도왔는데 그 공은 조선 불교를 빛내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영교는 청주에서 외적과 싸워 선전하였으나 금산 전투에서 조헌의 700 의병을 돕다가 전사하였다. 영교는 일찍이 기룡산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서산대사의 제자가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공주 청렴함에서 무술을 익혔는데 선장을 가지고 봉수를 하는데 능하였다. 처영은 권율 장군의 행주산성 전투에 참전하여 가장 허술하다는 산성의 서북쪽 목책을 담당하여 지켰다. 만일 처영의 승병 1,000명이 행주산성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여송의 명나라 지원군이 서울 탈환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선조의 환도 또한 지연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외적이 남쪽으로 철수하는 것도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승군은 실전보다 경비나 축성, 운반 등 노역에 사역되었는데 행주산성에서 승려들이 많은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행주대첩은 여성들이 주먹밥을 치마에 담아 날랐다 하여 행주치마란 말이 전해져 오는데 거기에 스님들의 노고가 많았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의암도 황해도에서 총사령관이 되어 끊임없이 관군에 군량을 공급하였는데 그의 공은 행주산성에서의 승군 못지않게 컸다. 한편 휴정은 그 뒤에도 여러 곳을 술력하다가 1604년 1월 묘향산 원저감에서 설법을 마치고 자신의 영정을 꺼내어 그 뒷면에 80년 전에는 내가 나이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너로구나 라는 시를 지어 유정과 처영에게 전하게 하고 가부좌하여 앉은 채로 입적하였다. 나이 85세, 범납 67세였다. 입적한 뒤 21년 동안 방 안에는 기이한 향기가 가득하였다고 한다. 묘향산의 안심사, 금강산의 유점사에 부도를 세웠고 해남의 표충사, 밀양의 표충사, 묘향산의 수충사에 제향하였다. 눈 내린 들판을 밟고 지나갈 때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휴정의 성교관에서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선교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가장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그 진수를 밝히고 확립한 정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닦으면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성도문에 입각하고 있다. 그의 성교관은 석가모니 이후로 면면이 이어온 전통적인 불교관에 근거를 둔 것이며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의 뜻을 삼처 전심과 오교로서 풀이하였다. 이어 부처님 일생에 말씀하신 것이란 49년 동안 말씀하신 5가지 가르침이니 첫째는 인천교요, 둘째는 소승교요, 셋째는 대승교요, 넷째는 돈교요, 다섯째는 원교이다. 이른바 아난존자가 교의 바다를 널리 흐르게 하였다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교의 근원을 밝혔다. 이는 선교의 근원을 밝힌 일종의 교선 판석이며 그것이 지향하는 바를 선과 교의 근원은 부처님이시고 선과 교의 갈래는 가섭존자와 아난존자이다.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데 이르는 것은 선이요 말 있음으로써 말 없는데 이르는 것은 교이다. 또한 마음은 선법이요 말은 교법이다. 법은 비록 일미이지만 뜻은 하늘과 땅같이 동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휴정의 선교관은 선이 주가 되고 교는 종이 되어 깨달음에로 나아간다고 보았고 선을 교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 또한 선교의 관계에 대하여 교는 부처의 가르침으로 먼저 모든 법을 가려서 보이고 다음에 공의 이치를 가르친 것인데 이 공의 이치에 곧바로 들어가서 체득하는 것이 선이며 특히 조사선은 그 자취가 뜻의 자리에서 끊어지고 이치가 마음의 근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관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선교 양종을 제도상으로 통합하기 위한 토대로서 선교관을 정립할 필요를 느껴 그는 선교석을 저술하였다. 선교석은 독단을 피하고 옛사람의 어록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주장에 반대하는 이론을 논리정연하게 설득시켜 선이 주요, 교는 선에 추종한다는 이론을 내세운 것으로 의의가 깊다. 즉 선적인 통일불교의 토대를 굳힌 것으로 제례의 선문에서의 소의 경전을 타파하고 있는데 전통을 전수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질을 구명함에 있어서의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려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만 중히 여기고 마음을 가벼이 보면 비록 수많은 겁을 닦는다 하더라도 천마 외도를 지을 뿐이라는 고덕의 말을 인용하여 혹평하였다. 그리고 필경의 이치인 선의 본지, 즉 부처님의 본심에 대하여 자기의 본분 위에는 본래 명자가 없지만 방편으로 그것을 정법 안장, 열반 묘심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교의 차이를 논하면서 선과 교를 통합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선교 일치의 입장보다는 사교 입선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그는 연불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연불과 선을 일치시키려는 목적에서 부처님은 상근인을 위하여 말씀하시되 마음이 곧 부처이고 마음이 정토이며 자성이 곧 미타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자성 미타가 자심 정토로 이룩됨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유심 정토 사상은 그의 선지의 진리와 상통하고 있다. 휴정의 제자는 1000여 명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자가 70여 명이나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사명 유정, 편양 언기, 소요 태능, 정관 일선, 현빈 인영, 완당 원준, 중관 해안, 청매 인호, 기암 법견, 제월 경헌, 기허 영규, 뇌묵 처영, 의엄 등이 특히 유명하며 유정, 언기, 태능, 일선의 네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제자로서 휴정 문화의 4대파를 이루었다. 서산대사가 남긴 시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글은 눈 내린 들판을 밟고 지나갈 때라는 시이다. 서산은 묘향산을 가리키는데 묘향산은 서산대사가 일생을 두고 살았던 곳이다. 이 시는 선시인데 백범 김구가 애송하였다 하여 더욱 유명해졌다. 눈 내린 들판을 밟고 지나갈 때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오늘 내가 걷는 이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이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순신. 어머니의 훌륭한 교육으로 명장이 되다. 이순신은 1545년 3월 8일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관은 덕수, 자는 여해이다. 충무는 시오이다. 아버지는 이정이며 어머니는 초계변씨로 변수림의 딸이다. 그의 집안은 고려시대 중랑장을 지낸 이돈수로부터 내려오는 문반의 가문으로 이순신은 그의 12대 손이 된다. 그러나 할아버지 이백록이 조광조 등과 뜻을 같이 하다가 기묘사화의 참화를 당한 뒤로는 아버지 이정도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던 만큼 이순신이 태어날 즈음에 가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그리하여 이순신은 유년 시절에 어머니 변씨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변씨는 현모로서 아들들을 끔찍이 사랑하면서도 가정교육을 엄격히 하였다.
어린 시절 이순신은 힘이 장사였다. 어느 날 집안 어른들과 선산에 갔다가 산소 앞에 무신상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함께 간 10여 명의 어른들이 석상을 세우지 못한 것을 그가 혼자 세워서 옮겨 놓았다고 한다. 이순신이 서울 건천동 집에서 두문불출하여 혼자서 무예만 연구하였을 뿐 18세에서 28세까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기록이 없는데 덕수이 씨 집안에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금강산에 들어가 수도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순신은 나이 22세 때 서울의 훈련원 별과에 시험을 치렀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달리는 말에서 떨어져 왼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쪽 다리로 벌떡 일어나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겨서 부러진 다리에 감고 다시 말에 올라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묵과에 합격한 것은 33세 때였다. 합격한 뒤에 벼슬도 여진족과 접경하였던 함경도로 부임하였으며 서울에 돌아와서도 훈련원에 말직에 근무하였다. 한산도 대첩, 학인지법을 펼쳐라. 이순신이 전라 좌수영에 부임한 지 1년 지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당시 남해안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각각 좌우수영이 있었는데 이순신은 전라 좌수영을 맡고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신립장군이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만 두자고 주장한 일이 있었지만 그는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이순신은 왜군이 쳐들어올 것을 믿고 거북선을 제작하여 대비하였다. 경상우수영의 원교는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10일 만에 73척의 배를 모두 잃고 전라자수사 이순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순신은 5월 4일에 여수를 떠나 출정하였는데 이때 전선 24척 등 모두 87척이었다. 그는 5월 7일 첫 번째 전투인 옥포에서 외선 31척을 격파한 것을 시작으로 8일 적진포에서 13척, 29일 사천에서 13척의 외선을 격파하였다. 또한 6월 1일 당포에서 20척, 5일 당안포 등지에서 72척을 격파하면서 가는 곳마다 승전하였다. 이순신이 제작한 거북선은 처음에 3척이었다가 이후 5척으로 늘어나면서 크게 활약하였다. 거북선의 등에는 날카로운 칼이 꽂혀 있어서 적이 올라탔다가는 칼에 찔려 죽게 되어 있었다. 7월 8일에는 한산도에서 외선 73척을 격파하는 큰 전과를 거두었는데 이것이 한산대첩이다. 이순신은 이 전투에서 하객진으로 적을 무찔렀는데 이것은 적을 압도하는 신기라고 하였다. 임진왜란 7년 동안에 임진란 91회, 정유재란 18회, 도합 109회의 전투가 벌어졌다. 그 중에서 3개의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김시민의 진주대첩과 권율의 행주대첩 그리고 이순신의 한산대첩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순신의 한산대첩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순신은 혁혁한 전공으로 이듬해인 1593년 8월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고 한산도를 근거지로 하여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을 질투하는 세력들의 모함을 받아 투옥되었고 추록한 뒤에도 백의종군하였다. 1597년 1월 정유재란이 일어나 왜군 15만이 다시 침입하여 진주성이 함락되어 남원과 전주 등 호남이 모두 왜적에게 빼앗겼고 원교는 무모하게 울산의 왜적을 공격하다가 대패하여 거제도와 한산도까지 모두 잃고 말았다. 이순신이 없는 남해는 왜군의 바다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다시 기용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이 옥에서 풀려나 임지에 가보니 남은 배는 단 12척이었다. 그는 12척의 배를 가지고 외선 30여 척을 침몰시켰는데 이것이 진도 앞바다의 울돌목에서 벌어진 명랑해전이었다. 이때 이순신은 한산도가를 지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고 계속 싸우라. 1598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풍신수길이 죽자 철수하는 왜적을 막아 200여 척을 침몰시켰는데 이것이 노량해전이다. 1598년 11월 19일 그는 노량에서 퇴각하기 위하여 집결한 500척의 적선을 발견하고 싸움을 기피하려는 명나라 수군제독 진린을 설득하여 공격에 나섰다. 그는 함대를 이끌고 물러가는 적선을 향하여 맹공을 가하였고 그리하여 많은 일본군을 사살하고 적선을 침몰시켰다. 그러나 선두에 나서서 적군을 지휘하던 그는 애통하게도 적의 유탄에 맞았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싸움이 바야흐로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삼가라 하고 운명하셨다. 운명을 지켜보던 아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그대로 통곡하려 하였으나 이문옥이 곁에서 곡을 그치게 하고 옷으로 시신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한 다음 북을 치며 앞으로 나아가 싸울 것을 재촉하였다. 군사들은 통제사가 죽은 사실을 미처 모른 채 기운을 내어 분전하여 물러나는 왜군을 대파하였으며 모두들 죽은 순신이 산 왜군을 물리쳤다며 외쳤다. 부음이 전파되자 모든 백성들이 애통해하였다. 결의의 수호신으로 영원하리라. 이순신은 충성심, 숭고한 인격, 위대한 통솔력으로 민족의 귀감이자 영원한 수호신으로 민족사의 길이 빛날 영원한 영웅이 되었다. 이미 당시 명나라 수군제독 진린도 이순신을 하늘을 경륜할 만할 뛰어난 인재라는 뜻으로 유경천 위지지제, 보천욕 일지공이라 높이 평가하였고 그의 부음을 접하자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선조실록에서 사관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그의 단충은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쳤고 의를 위하여 목숨을 끊었네. 비록 옛날의 양장이라 한들 이에서 더할 수가 있겠는가. 애석하도다. 주정에서 사람을 쓰는 것이 그 마땅함을 모르고 순신으로 하여금 그 재주를 다 펼치지 못하게 하였구나. 병신년, 정유년 사이 통제사를 갈지 않았던들 어찌 한산도의 폐모를 초래하여 양호 지방이 적의 소굴이 되었겠는가. 그 애석함을 한탄할 뿐이로다 라고 평하였다. 이순신은 죽음으로써 나라를 구하였고 사후에는 그 정신으로서 민족의 나아갈 길을 일깨워 주었다. 해전사 연구가이며 이순신을 연구한 발라드 제독은 이순신 제독은 서양 사학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그로 하여금 넉넉히 위대한 해군 사령관 가운데서도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게 하였다. 이순신은 전략적 상황을 널리 파악하고 해군 전술의 비상한 기술을 가지고 전쟁의 유일한 참 정신인 불굴의 공격 원칙에 의하여 항상 고무된 통솔 정신을 겸비하고 있었다. 어떠한 전투에서도 그가 참가하기만 하면 승리는 항상 결정된 것과 같았다. 그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맹렬한 공격은 절대로 맹목적인 모험이 아니었다. 그는 싸움이 벌어지면 강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하는 점에 있어서는 넬슨과 공통된 점이 있었다. 영국 사람으로서는 넬슨과 어깨를 견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기란 항상 어렵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인정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한 번도 패배한 일이 없고 전투 중에 전사한 이 위대한 동양의 해군 사령관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라고 평하였다. 이순신은 문장에도 능하여 난중일기와 시조 등의 뛰어난 작품을 남겼으며 특히 진중에서 읊은 시조들은 우국 충정이 담긴 걸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그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주정에 전해지자
선조는 관원을 보내 조상하고 우의정에 추증하였다. 1604년 선무공신 1등에 녹훈되고 덕풍 부원군에 추봉되었으며 좌의정에 추중되었고 1793년 다시 영의정이 더해졌다. 이순신의 묘는 충청남도 아산시 운봉면 어라산에 있으며 왕이 친히 지은 비문과 충신문이 건립되었다. 충무의 충렬사, 순천의 충민사, 아산의 현충사 등에 제향하였는데 이 중에 현충사의 규모가 가장 크다. 저서로는 이 충무공 전서가 전한다. 또 그를 대상으로 삼은 작품으로는 신채호의 이순신 전 등이 있으며 성웅 이순신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제작되어 그의 행적과 공로를 일반에 널리 알리기도 했다.